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날인데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들은 참 유쾌한 소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참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아주 조그만 실수만 해도 그 실수한 사람이 기사에 딱 뜨게 되면 그 밑에 댓글이 휘황찬란하게 붙습니다. 도무지 읽을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인 말들도 참 많아요. 엄청난 증오가 그리고 그 안에서 범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봤는데 이 본문은요,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앞에 있는 7장 53절부터 시작됩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이 가로가 쳐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빠져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성서학자들이 많이 고심을 했던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 성서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난무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사본에 여러 군데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53절에서 7장 53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아주 큰 행사가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즐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영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뭐 그나마 요즘은 막 전기도 막 들어오고 시설도 많이 좋아져서 텐트 치고 이제 야영하는 것이 그나마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씻는 거 다 모든 게 다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는요 8일 동안 천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살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8일의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기쁘고 막 마음이 가볍겠지.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의 동산, 기도의 자리인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와 성전으로 나와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8장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 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하시던 그 설교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쳤거든요. 문제는 그들만 들이닥친 게 아니라 어떤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한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이제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요, 이 질문을 던진 동기가 아주 불순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흥분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목적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 지금도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져요. 한 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웃들을 축복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누군가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던진 질문은 충분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만한 질문이에요. 진퇴양난이란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니면 돌로 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다면, 해답을 내렸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요, 유대 나라에 자치권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권세는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서 이제 왔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명령하면, 죽이라고 명령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그를 살려줘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완벽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자기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땅을 이제 허리를 굽혀 땅에 앉아서 뭔가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구실을 찾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기양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근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요? 성서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용서라고 썼다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죄라고 썼을 거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성경에는요, 그게 뭘 썼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이런 건 잘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이단들은 가끔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려주지 못하고 막 지금 애매해서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건 이단들이 확실히 알려주는데 이단들한테 가시면 혹시 알려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본문을 기록한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쓰신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행위가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갖고 공격을 하냐면 모세의 십계명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을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이 8장에 보면 6절과 8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장면이 나와요. 2번 쓰셨다고 나오는데 십계명도 2번 쓰셨어요. 그죠? 한 번 써서 줬는데 모세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을 때 다시 써주셨죠. 그런데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써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과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이 매치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창시한, 율법을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라고 해요.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율법을 이제 돌판에 써서 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채근을 받고 이제 받으면서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 쓰고 계신 그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뭐로 하냐면 사랑으로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시작하신 분이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주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랑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바로 은혜겠지요. 근데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머리로만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갈보리의 십자가를 내가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로 살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자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히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계속 그냥 띄워놨으면 좋겠어요. 다음 말씀 나옵니다. 세상은요, 잘못한 사람에게 사정없이 돌을 던질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오늘 그 교회는 어때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지도 몰라요. 세상에서는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무죄 원칙을 이야기해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세상 같으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나 가리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짐작이나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해서 누군가가 잘못한 그 일들을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 교회는 그 반대의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 소문나면 끝입니다. 그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온갖 소문과 험담이 그 가운데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험담을 시작하면요, 그 말을 그 진위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100% 확신하고 믿어버려요.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렇게 안 믿으면서 누군가의 그 험담의 말은 왜 이렇게 잘 믿는 거예요? TV에서 의사가 말하는 약 선전도, 음식 선전도 막 몸에 좋다고 그러면 막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그거를 막 나가서 전도도 하고, 아 이거 좋대,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좋아, 전도도 막 하시면서 왜 복음을 받으면서는 아멘 안 하고 또 나가서 전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험담이라는 거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너무 쉽게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하려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죠. 나는 어땠는지를 봐야죠.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나를 보시죠. 그래야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여기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그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는 표현이 있죠. 바로잡다라고는 표현이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바르게 하는 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험담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돌아봐야죠. 이것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은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잘못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라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돕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문화가 가정과 교회와 이제 그리고 이 사회에 여기서부터 사회로, 가정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문화가 우리 속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겸손히 나를 돌아보는, 내가 주 앞에 서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정죄의 모습이 이제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본문을 유심히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근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보면 설명한 건 없어요. 그래서 추측만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남자가 후다닥 도망갔을 가능성이죠. 그런데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놓아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에서 의하면요, 가늠한 자는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둘 다 돌로 치는 거예요. 마지막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함정이라는 거죠.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유혹하게 한 후에 현장에서 여자는 잡고 남자는 슬그머니 빼버려요. 자기들의 술수에 동참한 사람은 싹 빼놓고 이제 여자만 끌고 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여인을 물건 취급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은 그 여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지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뒤에서 충동질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고 험담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악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은혜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익이 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람은 존귀한, 그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간음을 허용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는요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분이에요. 법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의미가 있거든요.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현장에서 그곳까지 잡혀서 끌려왔던 이 여인의 참담함과 수치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이 여인은 이미 충분히 뉘우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도 엄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먼저 사랑으로 품으신 후에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훈을 한다면 먼저 사랑과 은혜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겠지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 전혀 예외가 아닌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는 머리가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